16년 동안 온몸이 통증만 있고 이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고 정말 거동도 할 수 없는 근무력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의 그 신체 모든 부위가 다 마비되어 갖고 있었지만 오른손의 엄지 손가락만은 그래도 온전한 것에 대해서 이 할머니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부위는 완전히 굳어서서 쓸 수는 없어서 이제 이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안경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성경책장도 넘길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할머니의 삶을 보면 감사로 넘쳐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지인이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낙심되고 힘드시지요? 그때 그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는데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크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그렇게 계속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늘나라까지 나의 모든 삶을 이야기해 주셨으니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있나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할머니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의 고백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할머니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구속의 은총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의 은총,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합니다. 아주 수준 낮은 감사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하라고 오늘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기분 내키면 감사하고 내키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감사, 그런 아주 수준 낮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꼭 마땅히 기필코라는 다형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아멘. 여러분, 마귀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성품이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뭔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No, 아닙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주한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다. 선택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예정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월드컵 엔트리 명단 후보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인지 몰라요. 직접적으로 게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회에 뛰지 않더라도 후보 선수 이름 명단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셨구나. 감사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부터라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놓았다, 선택해 놓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4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생일 잔치 처음으로 할 때 기억납니까? 엄마 아빠가 내 생일 잔치 해준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돌잔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에게든지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아이 친구들 집으로 초대해서 우리 아이 기 좀 살려주자. 그래서 생일잔치에 초대해서 생일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때서야 비로소 아하, 이게 내 생일이구나. 아,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내 생일이구나. 그때서야 그걸 깨닫습니까? 생일잔치를 벌여줘야, 철이 들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가 생일인지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생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철이 없고 자라지 못했고 아직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되지 못했고 뭐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철이 들면서 생일이 들면 친구들을 초대해서 선물도 받기도 하고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선택 교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 횟수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스스로 신앙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교회를 나온 횟수를 따져보면서 너보다는 내가 먼저 믿었다. 내가 이 교회에 터줏대감이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당신은 모르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도토리 키재기에. 그런데 뭘 자랑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불러주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복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냐,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23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에 다 같이요 새게 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노정케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만 입이 내게 있더라도, 수천 가지의 입이 있더라도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추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두 번째로 감사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인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중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여러분, 성령 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 그리고 삶의 예배. 여러분, 성령 받은 자가 제일 먼저 삶 속에서 하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정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죠.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언행을 하게 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이 다른 날에 복을 주시지 않고 몇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일곱째 날. 다른 날은 복 주셨단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안식일, 오늘의 주일날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 복이 아닌 여호와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그 복이 들어간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주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이 거룩한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과거에 몽골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했던 내려놓음의 저자 베스트셀러를 지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 책에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과 같이. 그런데 예배를 한창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 예배당 문을 열고 헐레벌떡 들어오는 몽골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평소에도 아주 신앙이 좋기로 소문이 났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배를 소중했던 자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키우던 소가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소를 잃어버려서 오망의 사방을 찾아다녔는데 소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전 재산인 소는 찾아야 되겠지. 예배 시간은 가까우지. 망설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포기하고 소를 찾아야 되나? 그런데 이 자매님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소를 찾는 것을 멈추고 예배당에 찾아온 것입니다. 달려온 것입니다.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주일날 여러분,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예배당에 달려온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오늘 이 몽골 자매는 달랐어.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몽결 자매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다 마칠 때에 저 밖에서 잃어버렸던 소의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잃어버렸던 소가 지발로 예배당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자매를 불쌍히 여겨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잃어버렸던 소를 교회에 보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뭐 괜찮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왜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날은 성일이고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소원대로 안모의 정욕대로 이렇게 주일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 5일 근무제가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이것이 보편화되기 전에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토요일 주일은 분명히 한국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반 이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에 가인의 예배를,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가인의 제사는 피해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였어요. 마음에도 없어요. 피해 제사도 아니었고 삶으로 드린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대충 파다가 곡식가루 그냥 타다가 바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 분명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물만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벨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것도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렸어요. 오늘날에 보면 첫 11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것을 드린 거예요. 가인처럼 대충 타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드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이것밖에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한 줄 아시죠?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려 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연락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휴일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쉬어야죠. 열심히 땀 흘려 5일 동안 일하고 쉬어야죠.
그런데 쉬는 게 세상 사람들처럼 휴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성일입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아니고, 내 감정을 기쁘게 하는 날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성령께서 인치어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의를 송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연락을 해보니까 세상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전후 사정을 제가 듣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좀 불만, 불평, 원망이 많았던 그런 종류의 집사님이었어요. 틈만 나면 뭐가 마음에 안 들대.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와서도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고 난 다음에 마음속으로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한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 회개가 나오더래요.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사랑하는 딸아, 왜 네가 감사하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사랑하는 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눈물 콧물 그냥 온 얼굴에 번복이 되어가지고 감격하면서 팍팍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련과 그 연단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과거에는 전혀 귀 속에 들리지를 않더라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딴 생각을 하고요, 딴 행동을 하고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 연단과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딱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드리고 구구절절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집사님이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하나 되고 은혜를 받고 평강의 가족들이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권사 직분 받고, 그리고 남편 집사님과 관계도 좋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자식들과 관계도 좋지 않았는데 자녀들을 잘 살피고 돌보기 시작하게 되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그렇게 감사가 되더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아직까지도 왼팔을 정상적으로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걷기도 약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목사님,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하, 인간은 연단을 통해서 성장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구나. 자기보다 힘든 성도들과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율법의 잣대에 들이대고 우리를 정죄하고 과감없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동의하고 자복만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으로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방금 읽은 말씀의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깨닫게 되면서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복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구원에 얻은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건강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병들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뭐가 잘 돼서만 감사하지 말고 자녀들이 안 될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진리 위에 우리 마음을 굳게 세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과 위로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